오늘 제가 예배에 설교를 할 것을 주님이 아셨나 봐요. 제가 오늘 미용실도 가서 머리를 이렇게 예쁘게 단장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같이 여러분과 만나서 설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을 잠깐 봤다가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함께 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할 때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기 전에는 뭐 하고 계셨습니까? 이런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데 그러면 시간이라는 게 있다 보면 요때는 이제 창조한 시간이라면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습니까? 이런 질문합니다. 그래서 칼빈이라고 하는 이게 좀 신학을 뭐랄까 대쪽같이 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강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질문하는 사람을 위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당신을 위해 지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하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적으로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이 시간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배우거나 이런 걸 얘기하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윤회 사상을 얘기하잖아요.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 지나면 겨울 오고 다시 봄이 옵니다. 그래서 시간이 계속 돌고 도는 것 같은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요. 시간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라면 끝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걸 좀 유식한 말로 알파와 오메가입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시작이고 마침이 되십니다라는 게 알파와 오메가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로 따지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읒, 히읗까지 가는 것처럼 기역이면서 히읗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시작이면서 마지막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에게는 과거가 존재하지 않고 미래가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는 어떤 것만 존재합니까? 하나님에게는 항상 현재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먼 과거의 몇천 년 속에 계셨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도 되시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듯이 그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줬을 때 그 자녀들의 하나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과거가 존재하지 않고 미래가 존재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은 현재 그걸 우리는 영원토록이라는 단어인 것처럼 영원이라는 단어가 거기에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라는 단어가 그 뜻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에게 과거가 존재한다면 과거의 하나님은 그걸로 끝났겠죠. 과거의 이야기로. 근데 성경은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읽어보시지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능력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어서 내가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게는 과거가 있는 게 아니라 항상 현재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히브리서 13장에 등장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영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히브리서 12장 지난주에 우리가 김종훈 장로님 통해서 설교를 들었지만 말씀을 들었지만 좀 몇 가지를 더 첨가하고 싶은 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12장을 좀 다시 말씀드리는데 12장 1절을 보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였지만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걸 할 것이다라는 걸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들이 믿음을 갖고 살아갔을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보지 못했지만 죽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을 보여주셨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아 생전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였지만 그들이 죽어서 아벨과 같이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생명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 많은 수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왜 히브리서는 계속 이 믿음의 증인들을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가 작성될 때의 배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고난과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흔히 말하면 사형도 시키고 불에 쳐 들어가게 해서 불에 화형도 당하기도 하고, 아니면 사자의 밥이 되게끔 만들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검이나 칼을 가지고 찔러서 죽이는 정말로 생명이 위태로운 박해와 고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만 요구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만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로마 황제만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용서해 줄게. 아니면 유대인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야. 거봐라, 예수 믿어봤자 니네 다 죽어가지 않냐? 예수가 온다고 하지만 오지도 않지 않냐?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되냐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이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로마의 박해에 의해서 그들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 있었고요. 내부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거봐라, 예수 믿어봤자 예수님이 다시 오는 거 봤냐? 너희들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더 고난받고 박해받지 않냐? 그러니 뭐하냐? 다시 유대교로 돌아와. 다시 율법을 지키면 돼 라고 그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배교를 하거나 유대교로 넘어가는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히브리서의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십시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켰습니까? 아니요. 세상의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있는 도성에 만족하지 말고 하늘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며 여러분 이 땅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12장 얘기합니다. 믿음의 수많은 허다한 증인들, 우리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증인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순교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죽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보라서 이 시간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겠습니까? 아니,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저는 바보라서 이 성경 말씀을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하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 증인들의 삶이나 모습이나 그들의 신앙생활이나 믿음생활을 한번 보십시오. 그 증인들, 그들의 삶을 통해, 신앙을 통해, 행위를 통해, 고백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그들과 같이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인내할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기겠습니다, 내 신앙으로 이기겠습니다, 여러분 노력을 하지 마시고 12장 2절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제가 저희 방에서 나눔할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한약을 사오면 그 한약이 왜 이렇게 먹기 싫은지, 어린아이에. 그러면 어머니가 저를 설득합니다. 뭐라고 설득하냐면, 이 한약을 한 봉지를 먹으면 내가 맛있는 사탕 줄게. 그러면 이 어린아이에 막 입이 쓰고 막 인상을 쓰면서도 그 한약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사탕 먹을 생각에. 그러다가도 하루 이틀 먹다 보면 이제 엄마가 사탕 줄게라고 해도 막 먹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면 한약이 막 이렇게 쌓인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 한 봉지만 먹으면 이제 끝나 라고 하면 우리가 이것만 먹으면 끝나구나 하고서 눈 딱 감고 마지막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뭔가가 희망을 가질 때 사람은 계속 행동할 수 있어요. 여러분,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는 사람은 좌절하게 됩니다.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고 의지가 있고 여러분 나름대로 인내가 강하고 그렇다고 해서 환난과 고난을 무조건 이길 수 있냐? 아니요.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야, 예수가 온다고 하는데 안 오잖아. 봐봐. 올 생각 안 하시는데 1년이 지나도 오나 봐라. 내일도 안 올 거고 다음 날도 안 올 거고, 예수가 안 오고 마지막에 심판도 없는데 왜 그렇게 예수를 믿어? 라고 그들의 희망을 뺏어갑니다. 그때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믿음의 인내를 갖고 버티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세상의 말이 아니라 뭡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 주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2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히브리서 12장은 우리에게 하나 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보면 부모는 자녀가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징계를 베풉니다. 우리 남조선에는, 이 남조선 땅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귀한 자식은 매로 다스리고요, 매를 한 대 더 때리고요, 그 다음에 미운 놈은 떡을 하나 더 준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한테 귀한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바르게, 귀한 자식일수록 그가 잘 성장하게끔 매로 다스린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길로 나가지 않게끔, 헛된 길로 가지 않게끔, 걔가 세상 가운데서 나약해지지 않게끔 그 사람을 잘 성장하고 성숙하고 바른 교훈으로 가르치기 위해 무엇을 하냐면 매를 든다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이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징계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바른 믿음과 신앙으로 갈 수 있게끔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혹시 화면을 저 말고 다 같이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그냥 단순하게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징계를 받는 것을 그냥 아이고 어떻게 나 너 못 도와줘 이렇게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기자가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친부모된 자가 아들과 딸을 기르는데 징계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면 고난을 무조건 왜 나에겐 고난이 닥쳤지? 왜 나에겐 어려움이 있지? 라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안 좋게만 보지 마십시오. 그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인도할 겁니다. 제가 저희 방에서 나눔할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저에게는 고모가 두 분이 계신데 작은 고모가 천안에 사세요. 이제 한국의 천안이라고 하는 지역에 사시는데, 이 고모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 공부를 제일 잘했어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가 딸 아들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막내 아들이었어요. 근데 옛날 분들은 어떻게 했냐면 3명의 자녀가 있으면 공부를 제일 잘하는 애한테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라 아들한테 다 밀어줬습니다. 아들. 그러니 큰 고모도 공부를 할 수가 없었죠. 안 시켜주니까. 할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집에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고모도 공부를 진짜 잘하셨는데 고모한테도 공부를 안 시켜줬습니다. 누구한테 그거를 다 흔히 말하는 몰빵을 했냐면 저희 아버지한테 몰빵을 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한테 죄송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공부머리가 있으시질 않으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이렇게 공장에서 일하고 손재주가 좋으셨고 공부는 그렇게 썩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둘째 고모가 공부를 못한 거에 대한 한을 갖고 계세요. 한. 내가 어렸을 때 공부하고 싶은데 못했다는 한. 그래서 지금 고모는 무엇을 하시냐면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누구보다 열심히 합니다. 지금 와서 열심히 합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 때로는 여러분에게 가져야 되는데 없어야 될 결핍이라는 게 꼭 나쁜 거는 아니고요. 그 고난과 결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성장하게 됩니다. 고난과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더 애착을 갖고 노력하게 됩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은요 음식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랑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고난을 받은 사람은요 고난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게 됩니다. 고난받은 사람들은요 지금 건강한 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감사할 줄 압니다.
성경이 그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징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서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되는구나. 지금의 어려운 상황 속에 더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이럴 때일수록 더 예배 드려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에 고난과 징계가 우리에게 무익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과 딸에게 부모가 징계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훈련을 통해 우리를 성장도 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인내를 하십시오. 히브리서 12장은 뭐라고 하냐면 피 흘리까지 싸우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는 그냥 누구나 하는 거라면 조금 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으니 조금 더 인내하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내하며 믿음 생활하는 자에게 오늘 히브리서 13장은 그렇다면 이젠 그렇게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보시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종의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믿음의 인내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1절 말처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냐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아마 지금 다들 핸드폰을 보고 있을 텐데 핸드폰에 보이는 저 말고 이렇게 옆으로 돌리거나 위로 돌리면 다른 분들 있죠? 그분들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분들을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손님 대접하기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들을 여러분이 초대하면 대접하기를 진심으로 천사를 대접하는 것처럼 그들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갇힌 자들, 우리도 갇혀 있었던 것처럼 갇힌 자들, 학대받은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돌보는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혼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당시에 음행하는 자들, 또 성적으로 퇴락하고 문란했던 자들,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가정을 주셨으니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팔려갔기에 아니면 세상 사람을 보면 사랑이 없이 그냥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게 이렇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나에게 준 부모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에게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고 생각하고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요. 돈이 나에게 있으면 그걸로 족한 줄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은 잠언서에 전도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은 바닷물과 같아서요.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납니다. 돈을 쫓아가면요 만족하기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과거에는 물물교환하던 시대에는 사람들이 물건을 갖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면 창고에 쌀이 쌓여 있었고요. 뭐 주방에 가면 뭐 고기들이 있었고요. 뭐 이런 데 가면 뭐 시나리 뭐 이렇게 배추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있었잖아요. 그렇게 물건으로 있을 때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게 항상 제한돼 있었어요. 제한돼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인간의 욕심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나 이거보다 더 많이 갖고 싶은데 아니 곳간에 있는 쌀이 이만큼인데 나 그거보다 2배, 3배로 갖고 싶어. 근데 사실 쌀로 갖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무엇이 만들어지냐면 이 돈이라는 게 만들어진 겁니다. 교환하기 위해서, 거래하기 위해. 그래서 돈은 일종의 인간이 갖고 있는 무한 하나님처럼 내가 많은 것을 다 갖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심이 반영된 게 돈입니다. 돈은 꼭 필요한 것은 맞지만 돈을 따라가다 보면 돈에 대한 욕망을 갖다 보면 뭐가 되냐면 바닷물 같아서요 끝도 없이 계속 갈증만 납니다. 성경 이야기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것에 대해서 오늘도 감사하는 겁니다. 밀레라고 하는 사람의 그 그림에 보면 두 사람이 열심히 노동을 하고 해가 질 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만종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삶을 주시고 일을 하시고 경작을 해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돈이 나에게 있는 것을 족한 줄 알라는 건 뭐냐면 감사한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 말씀 한번 봅시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내가 사람들을 무서워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내 힘이 되어 주시는데 눈에 보이는 환난과 박해 아니면 나를 미워하는 대적들로부터 내가 작아질 이유가 뭐가 있고 무엇이 두렵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오늘 말씀 그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형제를 사랑하길 계속하십시오. 결혼 생활,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돈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변 사람들, 세상 사람들 그것들에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7절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13장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을 인도해줬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줬던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배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서 어떤 결론이 있는지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좀 본받으십시오. 그들의 믿음을 본받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예수님도 동일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9절 말씀처럼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믿음으로 서십시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교훈의 핵심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율법과 같은 겁니다. 오늘 말씀이 9절에 뭐라면 그걸 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음식과 같이 행위적인 것 같이 세상에 있는 것과 같이 그런 거에 끌리지 마시고 오늘도 영원하신 동일하신 오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살아가십시오. 율법에 속하거나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써 백성들을 구원하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성문 밖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십자가라고 하면 사실 거룩하게 느껴지죠.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에게 거룩하지만 당시에 나무에 달려 도어라고 되는가? 나무에서 처형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비참한 겁니다. 처참한 일입니다. 최악의 흔히 말하면 최악의 잔혹한 처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부끄러운 처형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북한에 계셨던 분들, 조선 땅에 계셨던 분들 공개 처형 보시죠. 고난을 받고 막 고문을 받습니다. 그럼 사람이 막 너덜한 상태에서 수많은 동네 사람들 다 부르지 않습니까? 동네 사람 다 부르면 그 앞에 나무에 이 사람 매달아 놓잖아요. 끄내. 그리고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조목조목 얘기하고 나서 여러분 본 것처럼 총으로 머리 가슴, 배 이렇게 총 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 처형하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죽어도 되는 사람입니다라고 그 사람을 처형하듯이 십자가 처형이 딱 그런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잔혹하게 불쌍하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할 만큼 부끄러운 모습으로 처형당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처형당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율법에서 양과 소와 비둘기를 잡아서 우리를 거룩하게 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어린 양, 유월절에 어린 양처럼 비참하게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서 성문 밖으로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행하십시다.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그 삶을 따라갑시다. 세상 가운데서 십자가를 집시다. 십자가 길을 걸어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님과 같이, 비록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예수 믿는 사람 저거밖에 안 돼, 왜 쟤네들은 저렇게 살아라고 얘기해도 그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해 가장 비참하게 나무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여러분 성문 밖에 나가 십자가 길을 걸어갑시다 이야기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가 여기에서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지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세상에서의 만족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세상에 있는 어떤 도성도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구원이 없고요,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돈이라는 거, 명예라는 거,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거, 아니면 아름다운 거, 외모적인 거, 아니요,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라는 나라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이방인들에서 무너지는, 어거스틴이 이야기하는, 고백록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너지는 것처럼 세상의 것은 영원할 것 같지만, 아름다울 것 같지만 다 무너집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도성이 뭐냐?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품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냐면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립시다. 하나님의 찬송의 제사를 드립시다. 그 찬송의 제사라는 게 물론 찬송가도 좋지만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16절 하냐면 선을 행하는 거고요, 서로 나누어주기를, 사랑을 나누고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거, 그런 제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는 거, 옆 사람에게 여러분 것을 나누는 것을 하나님은 제사로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한샘이랑 같이 수요예배를 하고 있는데 한샘에게 기분 좋게 선물을 하는 것을 한샘이가 받는 게 아니라 한샘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제사로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성도라면 하나님께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말로 선도 행하고요, 기쁨도 나누고요, 칭찬도 나누고요, 여러분이 가진 것들도 나누십시오. 그래서 저랑 송 목사님께서 여러분 드림 공동체 모습 보면 막 은혜를 받습니다. 누가 힘들다니까 여러분이 헌금을 걷어서 나눌 때 막 저희도 흥분합니다. 기뻐서 감격이 넘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초창기에는 같이 예배할 때 우리 빨간색으로 예쁘게 옷을 입고 합시다, 그래서 빨간 저고리를 막 맞춰 입은 걸 보면 막 저희도 흥분하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겁니다. 그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마땅한 성도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18절로 마지막에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제가 이거는 좀 쉬운 성경을 썼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은 지도자의 말을 굳이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이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게 되지 못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바르게 처신하려고 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마지막 13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게 있습니다. 그 권면은 뭐냐면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잘 인도하는 지도자들, 여러분들을 앞에서 이끄시는 그 리더들에게 여러분 복종하시고 그 말을 잘 따르십시오. 그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는 자입니다. 저는 제가 다른 거는 아직까지 잘 모르지만 제가 하나 확신을 갖는 건 있습니다. 확신 갖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과 함께 또 하나 확신은 뭐냐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은 분명한 질서를 갖고 있습니다. 마치 성경처럼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그럼 자녀는 뭐 하냐면 그 사랑 앞에, 그 부모의 위대하신 무한하신 사랑 앞에, 부모님 앞에 뭐냐면 순종하는 겁니다. 복종하는 겁니다. 공경하는 겁니다. 이게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뭐를 얘기하냐면 그냥 위에 있는 사람에게 복종해라고 하는 북한 같은 스타일이 아니라 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양육하고 지키면 여러분 그 말에 복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질서입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지도자, 흔히 말하면 믿음의 본이 되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배들을 세우고요. 그들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본을 받고 그것 앞에, 그 믿음 앞에, 우리를 향한 사랑 앞에, 우리를 향한 그들의 은혜 앞에 우리가 오늘도 복종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그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이 자랐다고 해서 여러분 혼자 교만하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질서를 세우십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팀장을 존중하십시오. 여러분의 실장님들을 존중하십시오. 여러분과 함께하는 중보기도 선생님들을 존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우리 송 목사님을 존중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십시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18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을 대변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 제가 그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양처럼 내가 해보니 하나님 진짜 사랑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려는 자들입니다 라고 예수님과 같이 중보하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앞에 복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18절에 뭐냐면, 우리가 지도자 안 된 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사랑을 하는 만큼 여러분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끔, 여러분에게 가서 같이 믿음 생활할 수 있게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신앙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한쪽이 사랑을 베풀고 하면 반대쪽에서 순종하는 것처럼, 그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양육한다면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상호작용을 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13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는 입술로 부인하거나 배교하거나 하지 말고, 여러분 입술로 하나님 앞에 항상 찬양을 하고, 여러분 주변에게 선을 행하고 형제 사랑하길 지속적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여러분의 행위를 제사와 같이, 예배와 같이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한다면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을 양육할 때 여러분 그 양육 앞에 잘 순종하시고 받아주십시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20절부터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0절과 21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구원과 생명을 주신다고 하니, 여러분 마지막 때 어려움과 환난이 오더라도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술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불신앙적인 신앙이 아닌 예수님만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드림교회 성도님들, 드림 공동체 자매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나눔 질문입니다. 제가 나눔 질문은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내가 좋아하는 찬양은, 내가 은혜 받은 찬양은 무엇인지 나누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좋아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나누시고요. 그 공동체 앞에서 찬양도 한 곡 불러주십시오. 같이 찬양 부르면서 찬양의 시간, 찬양을 나누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각각의 방으로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